오늘 말씀의 제목은 철화입니다. 철화. 뭘 쳐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본문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망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어느 두 남자가 사이좋게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언성을 높이고 서로 멱살을 붙잡는 사태로 발전했습니다. 한 남자가 분에 못 이겨서 지하철에 내려 결판을 보자고 했습니다. 지하철 승객의 모든 시선은 두 남자에게 집중했습니다. 잠시 후 열차가 역에 정차했고 한 남자가 지하철 밖으로 내렸습니다. 내린 남자는 호기 있게 차에 타고 있는 남자에게 소리쳤습니다. 너 빨리 내려! 그러나 남자는 내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결국 지하철은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지하철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지하철 안에 남아있는 남자에게 쏠렸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 여유 있게 미소를 지으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바보 같은 녀석. 이게 막차인데. 여러분, 오늘은 201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주님 전에 나와 마지막 주일을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승리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달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달리기만 생각하면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 유치원에서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 운동회를 하기 전에 항상 연습을 하는데 제 딸아이는 이 달리기 연습을 하면 항상 3등이었습니다. 왜 3등이었느냐? 제 딸아이와 같은 나이의 아이가 3명이었기 때문입니다. 3명이 달리니까 무조건 몇 등? 3등. 그런데 3등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3명 중에 2명이 남자아이였고 여자는 제 딸아이 하나뿐이었습니다. 드디어 운동회 날 이 세 아이가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응원합니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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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제 소망은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이었습니다. 두 남자아이는 워낙 빠르게 제 딸아이를 멀찌감치 뒤로 한 채 결승선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제 딸아이가 그 시합에서 1등을 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1등을 했냐? 이 남자 두 아이가 열심히 달렸거든요. 근데 결승선에 도착을 했는데 이 결승선을 끊고 골인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결승선 앞에서 갑자기 뒤로 휙 돌더니만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달려간 것이었어요. 왜 달려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엔 아마 평소에 이 결승 테이프를 가지고 연습을 안 해서 얘네들이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달려가다가 이게 뭘 막고 있으니까 다시 돌아가야 되나 보다. 그래서 돌아간 게 아닌가. 한 아이가 뛰니까 뒤쫓아가던 아이도 뛰었어요. 제 딸아이도 그 모습을 보면서 뛰어가는데 얘도 좀 어안이 벙벙이 왜 돌아가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앞에서 우리 이순희 권사님이랑 이런 분들이 어서 와 들어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딸아이가 1등을 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나는 게 하나님은 느린 자도 1등하게 하시는구나.
빠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올바로 해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기를 한다. 그런데 이기려면 절제해야 한다. 왜 절제해야 하느냐? 준비 땅!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힘이 넘쳐서 준비하는데 뛰어나가면 실격이라는 거예요. 달리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 옛날에 아이들 막 이렇게 눈 감고 막 달리는 애들이 있어요. 막 달리다가 눈 감고 막 이악 물고 막 달리다 보면 어디로 가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옆으로 가. 지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보면 막 달리면서 뒤에 보는 애들이 있어요. 뒤에 보는 애들. 그래 뒤보다가 어디로 가? 실격이에요. 실격. 저도 가끔 이렇게 통성기도를 할 때 뭐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서 굉장히 황당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통성기도하면 뭐 여러분들 앉아서 하시면 저는 이렇게 서서 하잖아요. 그래서 눈 감고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막 하나님 아버지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눈 뜨고 나니까 어디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앞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 있는 거야. 그래도 참 감사한 건 뒤돌아서 있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너무 힘있게 하면 어떨 때는 이게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승리하려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충분히 경기 규칙을 이해하고 그 규칙을 위반하지 않고 절제해야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권투를 아무리 잘해도 등을 치거나 벨트 아래를 치면 점수가 깎이고,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출발 신호 전에 출발하면 실격인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방법과 규칙을 따라해야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서 정당하게 완벽하게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야,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칭찬을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몸을 쳐. 내 몸을 치라는 거예요. 자기 몸 한번 쳐볼까요? 예, 한번 쳐보세요. 자기 몸 시작. 다 이게 세게 못 치고 약하게 쳐요. 왜 약하게 칩니까? 자기 몸을 치면 아파요. 그런데 성경은 자기 몸을 쳐서 아파야 그것이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니 싸움하다가 자기 몸을 치면 그게 어떻게 승리가 될 수 있느냐. 자기 몸을 치면 오히려 자기가 아프고 자기가 피해를 봐서 결국은 지게 되는데 왜 자기 몸을 치는데 승리라고 하는 건가. 그러다 자기 몸을 쳐서 승리한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정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투캅스라는 영화 보셨어요? 투캅스라는 영화에 보면 형사하고 그 범인하고 이렇게 둘이 신문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어떻게 해요? 막 형사가 자기를 막 때려. 그러니까 나중에 범인이 자기 진실을 고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이기는 건가? 또 한 가지 장면이 떠올랐어요. 높은 빌딩에 아주 커다란 고릴라가 하나 서 있죠. 그리고 비행기가 막 지나가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가슴을 막 치면서 으아! 그러죠? 무슨 영화예요? 킹콩이라는 영화였어요. 정말 자기를 치면 이기는 걸까? 외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기를 치라는 것은 자기를 자해해서 이기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견디지 못해서 치라는 것도 아니에요. 딱 한 가지요. 자기를 쳐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따라합시다. 복종하라고.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고. 자기 몸을 쳐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자기 몸을 쳐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복종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경기에 임하게 되면요, 사람에게는 자기도 모르는 열정이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경기를 임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 이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체육대회 별로 잘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도 체육대회 하다 보면 싸워. 예. 막 흥분이 돼갖고 이분들이 금 밟았어! 안 밟았어! 뭐 이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경기를 임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막 흥분이 돼갖고 자기를 제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자기를 딱 치면 그 순간 아얏! 하면서 정신을 차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기절하잖아요. 기절할 때도 어떻게 돼요? 때리죠. 네, 뺨을 톡톡 때립니다. 그리고 안 이러면 어떻게 돼요? 더 세게 쫙 때리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 쳐야 되느냐? 내가 다른 생각하지 않도록, 내가 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내가 내 욕망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래서 자신을 쳐서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참 사람이 못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말로 할 때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합시다. 좋은 말로 할 때 들읍시다. 시작. 네. 좋은 말로 할 때 들으면 좋잖아요. 엄마가 좋은 말도 할 때 들으면 좋잖아요. 아내와 남편이 좋은 말로 할 때 들으면 좋잖아요. 근데 꼭 안 듣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맞아야 정신을 차리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출애굽했어요. 예언자들이 말했습니다. 그럼 들어야지. 근데 안 들어요. 결국 매 맞고 포로되고, 매 맞기 전에 뭐 해라? 자기 몸을 쳐라. 왜? 복종하라고. 완전한 승리는 복종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말씀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으며, 초대교회 끊임없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복종하면 되는데 복종해야 안 해요? 잘 안 해요.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들도 주일날 낮에 말씀 듣고, 오후에 말씀 듣고, 수요일날 말씀 듣고, 새벽에 말씀 듣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그런데 복종을 안 하면 결국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몸을 치기 전에 하나님께 복종하면 우리의 인생이 복투성이가 되는데, 아직도 힘이 넘쳐서, 나쁜 말로 말하면 뭐가 넘쳐서? 혈기가 넘쳐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세서 우리는 천국을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거기 서야 하거든요. 거기 내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신나서, 너무 잘나서, 너무 흥에 겨워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요, 휙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칼 잘못 쓰면 사람을 죽입니다. 잘 쓰면 사람을 살립니다. 말 잘못 쓰면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잘 쓰면 사람에게 힘을 줍니다. 돈 잘못 쓰면 배가 망신합니다. 잘 쓰면 유익하게 됩니다.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몸을 치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돈 있다고, 힘 있다고, 시간 있다고, 능력 있다고 함부로 쓰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서 절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서 쓰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사탄이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또 시험 받습니다. 이르되 성전 얼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우리 예수님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도 다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당장이라도 내려오셔서 12형이나 되는 천사를 통해 그들을 징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 써요, 안 써요? 안 씁니다. 할 수 있는데, 쓸 수 있는데, 능력 있는데 안 씁니다. 왜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몸을 치지 않으면 내 뜻대로 하게 돼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게 돼 있어요. 내 생각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얻는 자들은 끊임없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한 번 이기고 두 번 지는 승리가 아닙니다. 한 번 이겼으면 영원히 이기는 승리입니다. 한 사람한테 이기고 두 사람에게 지는 승리가 아닙니다. 한 사람도 이기고 100사람도 이기는 승리입니다. 오늘은 이기고 내일은 지는 승리가 아닙니다. 오늘도 이기고 내년에도 이기는 승리입니다. 모세,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지혜도 있고 힘도 있었고 무술의 실력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패기도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밖에 나갔는데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만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맙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도망자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훈련시키세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힘대로 애굽 사람을 쳤던 모세를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훈련시킵니다. 전 이 모세의 성격을 가지고 양을 한번 치는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양이 말을 잘 들으면 참 좋죠. 말 잘 들어요. 전 양을 안 키워봐서 모르겠는데 옛날에 병아리는 키워봤어. 병아리 이렇게 쭉 키워보는데 병아리를 보다 얘들아 이리로 가라 그럼 가요 안 가요? 안 가. 그럼 제가 막 쫓아가. 그럼 얘네 또 막 가. 그럼 이쪽으로 가야 돼 또 저쪽으로 가. 얼마나 우라통이 터져. 근데 모세는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양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들으면 좋은데 안 들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모세가? 옛날 그 혈기대로라면 양을 쳐버리는 거야 그냥. 너 말 안 들었지? 한 대 맞아! 과연 그랬을까? 아니면 정말 그렇게 해서 몰래 양을 쳐갖고 말이야 죽여갖고 땅속에다 숨겨놓고 갔다가 장인어른한테 걸렸을까? 아니면 그 양을 치면서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훈련을 했을까? 40년이 지났을 때 모세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의 몸을 치시기도 합니다. 너무 힘이 넘치는 야곱을 야복 강가에서 치시듯, 머리가 좋아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의 배를 치시듯, 계시를 받아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사도 바울을 치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를 치셔서 우리가 천국 문 앞에서 떨어지는 자가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 사는 자로 만들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한 승리를 얻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치십시오. 자기 몸을 치십시오.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내 생각대로 하지 못하도록, 내 기분대로 하지 못하도록 내 몸을 치면 하나님은 몸을 제어할 수 있는 영성과 능력을 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쳤습니다.
그는 강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의사 누가가 늘 그를 돌봐주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몸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을 때 그는 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절제해야 됩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지 않도록, 내 몸이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할 때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병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낮엔 해처럼 밤의 달처럼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요 나를 짓눌러 마음을 괴롭게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를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쳐야 합니다. 내 몸의 욕심을 쳐야 하고 자아를 쳐야 하고 받고 싶은 마음을 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한없이 떨어져 내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 그들이 승리의 자리에서 떨어진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그 신앙의 자리를 영원히 지키지 못하고 떨어진 이유는 바로 자신을 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힘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마귀가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고 천사가 수종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승리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12월 마지막 주일에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영원한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 원한다면 오늘 온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 몸을 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 한국일보에 정병진 논설 고문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것은 실화다. 얼마 전 이른 아침 서울 시내버스 안 기사와 3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50대 신사와 회사원 차림의 젊은이, 중학교 1, 2학년쯤 돼 보이는 소녀가 있었다. 한 정류장에서 80세 전후로 보이는 노인이 탔다. 그는 양손에 묵직한 비닐봉지를 끌고 힘겹게 버스에 올랐다. 노인은 요금이 없어서 미안합니다. 조금만 태워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기사 뒷자리에 걸터 앉았다. 기사는 요금도 없이 버스를 타시면 안 됩니다.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세요. 이렇게 말했다. 일순 버스에 긴장감이 돌았다. 노인은 자리에 제대로 앉지도 못한 채 거듭 미안하다고 했고 기사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리세요. 라고 계속 말했다. 여기까지는 낯설지 않은 풍경이었다. 중간쯤 앉아있던 소녀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기사 아저씨, 할아버지 내리라고 하지 마세요. 차비가 없다고 하시잖아요. 더 놀란 것은 소녀의 다음 행동이었다. 소녀는 버스 요금 박스에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집어넣었다. 뜨악한 표정을 짓는 기사에게 잔돈은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타시면 요금으로 계산하세요. 라고 말했다. 침묵이 흘렀다. 진정 당혹스러운 쪽은 신사였다. 자신의 지갑에 있는 몇 장의 지폐가 떠올랐다. 슬며시 한 장을 빼냈다. 다행히 소녀는 내리지 않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다. 신사는 목적지에서 버스 문이 열리자 소녀의 외투 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한 장을 슬쩍 집어넣고는 죄인처럼 도망치듯 버스에서 내렸다. 신사의 10,000원을 소녀가 어찌했는지, 소녀의 10,000원을 기사가 어찌했는지는 알지 못한다. 신사는 여기까지의 얘기를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고백하면서 소녀에 대한 어른의 죄책감을 씻고 싶다고 했다. 한 아주머니가 빵을 사러 동네 제과점에 들렸다. 한 노인이 케이크를 주문하면서 집까지 배달해 줄 수 없느냐고 묻고 있었다. 그는 심각한 파킨스병 환자였다. 부인이 깜짝 놀라게 생일 파티를 해주고 싶었던 모양이다. 종업원은 규정상 배달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아주머니는 자신의 일을 팽개치고 노인을 부축하여 함께 케이크를 집까지 들여다 주었다. 그 아주머니는 버스 안 소녀와 노인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 신사의 말이 생각난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그 소녀가 갖고 있는 DNA 같은 게 아닐까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버스 기사는 자신의 힘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돈이 없어 버스를 탄 할아버지도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버스 기사분이 조금만 참았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소녀는 자신의 돈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10,000원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내 몸을 위해서 그 돈을 썼다면 그 돈은 그냥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켰을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름다운 천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면서 복을 말씀하시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승리해도 나 혼자밖에 없다면 그 승리는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내가 패배했다 할지라도 모두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승리는 완전하고 영원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기 위해 예수님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을 때 비록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승리자로 살기 원한다면 나의 몸을 쳐서 복종해야 합니다. 2015년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과연 여러분 옆에 누가 있습니까? 2015년 열심히 여러분들이 일을 했는데 과연 누가 여러분의 승리를 기뻐하고 있습니까? 만약 아무도 기뻐하지 않는 승리라면, 아무도 기뻐하지 않는 수고였다면 그것은 영원한 승리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실패했어도, 비록 내가 힘들었어도 내 주변에 영원히 나의 동지들이 남아있고 나의 친구들이 기뻐하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좋아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승리를 이룬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5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 내가 금년도 남은 시간에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다면 우리의 2015년은 완전한 승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복종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는 잘해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몸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복종할 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수고가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광과 존귀를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우리가 심령 부흥성회를 합니다. 부흥성회. 부흥성회가 부흥이라는 말이 뭐예요? 다시 흥한다는 거죠. 다시 좋아진다는 겁니다. 다시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다시 잘 된다는 겁니다. 다시 성공한다는 겁니다. 다시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끝까지 안 하시네. 여러분 말 그대로요. 부흥해요.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심령 부흥에 여러분들의 몸을 쳐서 복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세상으로 가려고 할 겁니다. 아마 우리 몸은 이 연말에 회식 자리로 가려고 할 것입니다. 아마 우리 몸은 망년회로 가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몸을 쳐서 월요일 저녁부터 화요일 새벽, 낮, 저녁, 수요일 새벽, 낮, 저녁 모두 몇 번? 7번의 예배에 복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내 몸도 부흥하고 우리 가족도 부흥하고 우리 사업도 부흥하고 우리 교회도 부흥하는 2016년도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달려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쉬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의 몸을 쳐서 2015년도가 여러분들의 승리의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5년도를 지켜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이 승리가 오늘로 끝나는 승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내일도 내년에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승리하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2015년도 마지막에 부흥회로 모이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임 쫓아가지 말고 내 몸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그동안 잃어버렸던 삶의 기쁨과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육체의 부흥과 가족의 부흥과 사업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고 항상 기쁘고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마음에 고민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붙잡아 주시옵소서. 결단한 자들이 있습니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